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태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또 때때로 여행할 때 한국서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캐나다의 그 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갈 때 특이한 것은 캐나다 공항청사 안에서 미국 이민국과 미국 세관의 사열을 받아요. 보통은 미국 도착해서 LA나 뉴욕 공항에서 이민 사열을 받고 세관 검사를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내리면 바로 집 찾아갑니다. 아무 절차 없이. 처음 참 생소했어요. 여기 분명히 캐나다 땅인데 어떻게 미국 공무원이 와서 미국 국법을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느냐. 참 나에게 생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토안보부 공무원들이 캐나다 영토에서 미국의 국법을 집행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저게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법과 권세를 집행하는 하나의 예표가 아닐까?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 안에 있지만 캐나다 법을 지배받는 게 아니라 미국 국법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준 권세를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본 거죠. 본문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구성하는 그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의 내용과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나는 이 정의를 좋아했습니다. 복음은 구약의 약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귀한 기쁨의 소식이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또 한 가지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본 특이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곳 살 때
매년 연초에 밴쿠버나 토론토 미국 총영사관에서 공고를 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중에서 미국 이민 가기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십시오. 기간을 줘요. 그러면 일괄 신청을 받고요. 추첨을 통해서 그해 미국에 이민 갈 사람을 뽑습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지요. 만약 한국에서 매년 미국의 영사관이 그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궁금해요. 아무튼 자기가 사는 나라를 선택해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회를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복음이다.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원한다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속한 나라가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그 기본 성격에 관한 그 성경 두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신 나라로 옮겨가도록 부르시는 기쁜 소식이다 라는 성격을 알게 하는 말씀들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셔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더 말할 것 없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성경적인 역사와 배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제일 앞장 창세기 1장을 보면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부부에게 복을 주셨고요. 모든 만물을 내 대신 나 하나님의 권위를 너에게 주니 너희가 이들을 다스려라. 돌보고 다스려라. 통치 사명과 통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복을 잃어버리고 통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날 이래로 인류는 사악한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옮기셔야만 됐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있기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훨씬 전에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양자가 되게 하셨다. 언제요? 창세 전에요. 에덴 동산의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때가 이르러서 메시아가 오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지요. 14절로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성경적인 진리이지만 완전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움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친히 들었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경배했고 그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완성된 복음인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복음은 그 천국 복음, 완전히 계시된 천국 복음의 일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기록한 성경에 이 복음의 토대들을, 아주 중요한 토대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들,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다 기록하면 이 땅에 가득 그 책을 쌓아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들, 토대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죽은 예수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름과 모든 권세에 뛰어난 높임을 받으셨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당신의 보좌에 착좌하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 이것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이 기록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때 복음의 중요한 토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지요. 오실 때 당신을 비우고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원해서 받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지금부터 계속 성령을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승천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고 내가 하던 사역을 계승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셔서 예수님의 발등상, 발판이 되게 역사하고 계세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으시도록 역사를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이 잃어버렸던 창조의 원래 영광을 회복하도록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셨고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메시아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역사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과거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탈과 억압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들에게 들려온 일본 항복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슬픈 일이지만 강압적으로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날마다 지옥 같은 경험한 그분들이 드디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을까?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았고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영죽을 죄의 병에 걸렸어도 병에 걸릴 줄 모르고 살았고요. 우리의 실체와 실상을 모르는 눈먼 사람같이 살았어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남을 디디고 올라서기로 애썼고요. 그러면서 늘 염려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소망도 없고 삶의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임재와 공급 안에 살아간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이 이것보다 더 기쁘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저의 모습을 보거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이렇게 보면 교회 모습 보면 하루 20시간에 살다가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한 10분쯤 되고 나머지 23시간 50분은 불만스럽고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디가 있나, 왜 그런가 고민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회개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전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복을 받다가 잘 살다가 천국 가시라는 뜻으로 전도하나요? 그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살라고, 그 나라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그 목적으로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 티켓을 가지고 살라고 복음 전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너무 먼 행동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제자를 삼을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도록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돕고 중보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사역이고 여러분들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그죠? 목사만이 아니고 전도사만이 아니고 사역자만이 아닌 거지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바람의 이물을 불면 네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말씀이
거듭난 사람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어갔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서 우측으로 가라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옆으로 가라면 가는, 이런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우리도 그냥 교회를 잘 섬기고 때때로 구제나 선행하고 뭐 그렇게 믿는 신자들 같이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마땅한 태도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그 역사하심과 경륜을 따라 준비하셨고,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예요.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하신 일. 첫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케 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친히 나타나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2절로 8절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에게 편만한 죄를 책망했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오실 그 왕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구약 성경으로 확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여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실 주의 길을, 왕의 길을 예배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무엇이죠? 낮아진 길은 수축하고 높이고, 또 높은 것은 깎아서 평탄하게 하고, 휘어진 길은 바로 세우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왕들이 행차할 때 미리 전령들을 보내서 각 곳에 이제 태수들이나 이제 촌장들에게 미리 통보하면 그들이 이제 도로를 열심히 보수해요. 옛날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 사단장님 오신다 그러면 집 앞에서 나가가지고 또 그 길 파여진 거 메꾸고 자갈도 채우고 난리도 아닌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왕이신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하는 게 뭐죠? 사람의 심령들을 회개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이 사역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죄를 책망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왕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도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야 소리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에 더러워지고 교만으로 높아지고 절망으로 무너지고 했던 이 심령을 수축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사역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강력하게 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회에 만연된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 세력이 확 일어날 수 있고요.
결국 나중에 세례요한이 그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아니, 그 왕의 재혼한 여자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목을 잃었잖아, 그죠?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 인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전제고요. 이제 본론이 뭐냐면, 그 놀라운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요, 음행의 이유 외의 연고로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것은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줘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알기에 교회들이 이 말씀을 별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미 이혼과 재혼으로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의 이혼율이나 세상 이혼율이나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 줄까봐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관대하고 긍휼한 그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스탠스, 입장을 가진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나도 충분히 죄성이 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각성하면서 도와주려면 재혼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지적 안 하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왜 다른 스탠스를 가질까? 물론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으로 역차별적인 악의적인 시도를 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마땅히 대처하는 것은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재혼한 사람들에게 관대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불쌍히 여길 마음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죄는 똑같은 죄인데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의 간음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고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별로 없어요. 동성애자가 남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우리 들보를 안 뽑고 뽑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과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올바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혼과 재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동성애자는 우리가 아니니까 남이니까 막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우리 안에 죄가 그만큼 있다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이혼하고 재혼한 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달리 얘기할 게 없죠. 하나님 내가 알고 또는 모르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 아들 십자가의 그 피국로로 씻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간음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전혀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 간음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또 옳은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인죄를 졌든 어떤 죄를 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시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일러 덮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혹시 지나친 어떤 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보시고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동성애자 눈에 티를 뽑는다고 덤벼드느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서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해보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우리가 얼마나 책임성이 있어야 될까.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의 사역에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들을 뿐 아니라 또 자기 친구와 이웃을 데리고 또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그 책망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강포한 군인들이 자기들이 박봉을 받아서 살기 어려우니까 폭력으로 약자들을 강탈했던 군인들이 회개했어요. 또 정해진 세금 외에 많은 돈을 거둬서 차액을 착취하던 세리들도 회개했어요. 또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했어요.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함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그 회개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세례 주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내 뒤에 오실 나보다 능력 크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을 자격도 없다. 내가 좀 타락한 건가? 태양의 후예인가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송중기인가? 여배우의 그 신발끈을 성애교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생각을 했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예수님 풀어준 신발끈 묶을 자격도 없다고 했는데 아무튼 장면이 그림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소개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안에 사역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짓는 죄를 회개한 다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는 반복이지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의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알았을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완전해진 건 아니다. 아직도 그들 안에 안 좋은 기질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이미 지은 자범죄는 회개했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얼마든지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나보다 더 능력 많은 분이 오셔야 된다. 나는 물로 세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들의 내면에 근본적인 은혜가 임하고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그 사역을 하면서 자기 사역의 한계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시는지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에 걸림이 되는 차원에서 회개를 강조하지요. 근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우리가 지은 자범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약한 기질이 또는 죄의 습성이 있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첫 번째 스텝이지만 죄사함이 두 번째 스텝이지만 더 필요한 게 뭐지요? 우리 기질과 뿌리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세례 안에 줄 수 없는, 누가 줄 수 있어요? 어제 성령으로 세례 줄 수 있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한을 앞세워 보내시고 선두주자로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곧 뒤에 오게 하신 거지요. 세례하는 그 길을 예비한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현장에서 세례 받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비둘기 형상 임하는 거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저분이 나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라고 확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면 인척간이에요, 그죠? 인척간이니까 아마 서로 잘 알거나 아무튼 알았을 거예요, 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사실은 한 6달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그죠? 육신으로 따지면. 친척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그전에도 이미 굉장히 존경하는 형이지만 존경하는 태도가 있었던 걸 압니다. 세례를 받으면 내가 당신께 선생님께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께서 내게 세례 받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이 지은 죄가 있어서 회개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요한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럼 요한이 그 고백을 듣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물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설교로 찔림받고 고백할 죄가 없었어요. 근데 왜 세례 받으셨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그 백성들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당신이 이미 동참해서 지기로 작정하셔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32절,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서 머무르셨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메시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도 이분을 몰랐다는 얘기는 인간 예수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는 뜻이겠지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광야에서 들은 음성이 있어요. 누구에겐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 눈앞에 그것도 자기가 친근히 아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형상으로 머무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해 줄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분부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 너희야말로 제자들입니다. 나의 제자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증언할 사람이다.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너희들이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도하라고 분부한 거지요. 그리고 요한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때 요한의 마음에 내가 변한 말을 해서 제자들이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입을 닫고 있을 걸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나이까? 선생님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왜? 선생님과 조용히 대면해서 거기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의 그 형제 이 안드레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스승 세례요한의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변심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더 이상 안 따르고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가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참 위대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더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요한도 완전하지는 않아서 요한의 생애 마지막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크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순간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격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에는 세례받고 하셨다는 말씀은 없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늘이 열렸고 오픈 헤븐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께 임하시고 머무셨어요.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란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임하고 계시고 머무시고 또 하늘에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크게 외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이 하늘이 열린다는 개념의 반대 개념이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15절로 23절로 24절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다.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놋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제 놋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한 20년 전에 브론스빌 부흥의 리더 중 두 분의 한 분이 킬파트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펜사콜라 부흥의 특징은 마치 세례요한의 사역 같은 강력한 죄를 책망하는 회개와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역사였어요. 참 특이했어요. 우리가 3번인가 거기 부흥 집회 갔었는데 스티브 힐이라는 설교자가 주로 이제 메시지를 담당했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책망하세요. 그러면 마음이요 자칫 편하진 않았어요. 나도요. 근데 참 하나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거기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와요. 가지고 옷에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머리 이상하게 물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비스 초청으로 앞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간 다음에 보면 거기에 마약을 내놓고 간 사람 뭐 대마초 뭐 총, 칼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아무튼 설교를 끝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당장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사람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이 순간을 놓치면 당시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제 하나 둘 셋을 셀 테니까 회개할 사람 이 말씀에 반응할 사람은 나와라. 나오되 그냥 걸어 나오지 말고 하나 둘 셋 할 때 뛰어나와라. 그리고 원, 투, 쓰리 하면요. 와, 막 쫓아나가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성령 역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요. 참, 대단한 부흥이었는데, 근데 이 부흥이 오기 전에 이미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미국 교회, 한국도 그렇죠. 2,000명 정도 교인이면 꽤 수준, 사이즈로 꽤 큰 편이지요. 좋은 설교자들이 있었고요. 또 좋은 티칭 프로그램이 많았고, TV 방송도 했고, 그러니까, 교회가 보기에는 참 활성적이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좋은 것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 안에는요, 영혼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목사님을 만나던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참 유별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하고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놋하늘 같아요.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킬패트릭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놋하늘과 회개와 기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그것이 결국 이제 브론스빌기 교회의 새로운 토대, 영적 각성의 부흥의 토대가 되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하늘이 열렸어요. 물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날카로운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깨끗해져서 그것도 그 하늘이 열리는 한 중요한 원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사무께서 오신 그들을 보고 그들의 죄의 짐을 함께 짓는 그 동일시 회개하고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그들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하늘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이때 놋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놋하늘이 열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놋하늘이 있다면 그 놋하늘을 열게 하는 키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당연히 회개입니다. 불신종을 회개하는 것. 성령을 근심시킨 죄로 회개하는 것. 두 번째가 뭐죠? 기도지요. 무슨 기도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중보의 기도, 에스겔서의 말씀에 기도, 이 두 가지, 그리고 꾸준한 순종이 계속 하늘을 열게 하겠죠. 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중기 목사를 비롯해서 덕홀에 우리 참여했던 분들이 있는데, 참, 말하면 너무 길지만 놀라운 체험 중에 하나가 하늘이 열렸던 것, 분명히 열렸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참 5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죄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놀란 방법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을 많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치유가 많이 있는 것은 이미 우리 머리 위에 노하늘이 깨져 있고 열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열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열어줘야 될 거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열린 하늘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사건. 두 번째,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머무셨어요. 물론 세리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받았고 증언했지만 또 우리가 다른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시거든요. 뭘 비우셨다고요? 이 땅에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과업을 둘째 아담으로 회복하러 오실 때 첫째 아담과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지식과 권능을 유보하셨어요.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보좌에 당신의 그 권능과 지식을 이렇게 보좌에 싸서 이렇게 묶어놓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는 말씀을 거듭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서나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셨어요. 얼마든지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분이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유의 능력으로 안 하셨고 오직 성령으로 하셨고 제자들도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오직 성령으로 그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도 성령을 이미 부으셨고 구하면 계속 부으시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표적이 항상은 아니더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요. 그냥 지적인 동의가 하나님의 인정하신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러 이제 사역을 시작한 순간에 너무 기뻐하셔서 소리쳐 외치고 고백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3번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본문의 사건입니다. 요즘 참 기가 막힌 일이 자식들을 죽이고 암매장한 부모들의 그 비정한 참으로 참 무서운 죄악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너무 큰 충격을 줍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지요. 능력은 부족하지만 마음으로는 참 사랑하지요. 나중에 자식들이 커가지고 말을 안 듣고 자꾸 부모를 거역하면 미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들에 대한 미움을 오래 품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특히 아기 때를 보면 얘들은요, 무식하고 무기력해요. 그죠? 무식하는 말이 좀 가혹할 줄 몰라도 아무튼 지식이 없잖아. 판단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얘들은. 그죠? 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손봐줘야 돼. 다 돌봐줘야 돼. 그 계속적인 사랑과 돌봄과 희생과 수고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 부모들은요, 그것을 고생이라고 수고라고 여기지 않지요. 기쁨으로 여기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첫째, 능력이 부족했고, 둘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셋째,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착각하고 사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의 그 아버지들을 생각하면 마치 고향을 생각하듯이 푸근하고 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비열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이미 십자가를 못 박으시면서 얼마나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로마서 5장 8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비열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빼앗고 짓밟고 살아갈 때도 그때도 벌써 완전히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계속 아버지가 사랑을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와 믿음으로 성령을 연합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요.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는 건 우리 문제예요.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 저도요, 가끔 잘 안 믿어지잖아요. 한때는 미국 아야베 가서 한 2-3달 있을 때, 참 어려웠을 때, 내 인생에. 하루는 아야베 예배실에서 이제 숙소 아파트로 가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종종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근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 목사님 교회 주일날 갔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 주일날 예배 막 시작하고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찬양 경배 끝나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보더니 폴 목사님 오셨어? 처음에는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 일어나시고 같이 한번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박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와서 좀 부끄러워서 그것만 해도 됐다 싶었는데
무슨 마음이 드는지 성령이 역사지요. 나오시라고 앞으로. 그러더니 우리가 이런 분들을 축복하는 게 우리의 특권이라고 축복하자고. 난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고 말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통성으로 기도하더니 사람들이 막 나오더니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장로님인데 내 이 목에다가 손을 대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죄종의 성대를 치유하시고 축복해달라고. 내가 그 전에 이 수술했거든요. 성대 결절 수술했거든요. 그리고 한 몇 달 말 못하고 있다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 알았어요. 알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알았어요. 접수했어요. 부인하지 못하게 증거하시더라고요. 아니 생전 나를 처음 본 분이 장로님이 성령 안에서 내 목에다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종의 성대를 치료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믿을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한다는 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게 양심적인 것 같아. 되게 불신앙이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로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만큼 사랑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넘어지고, 부부싸움하고, 이런다고, 에이, 그만해. 에이, 간도. 에이, 꼴보기 싫어. 이러실 것 같아요?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셨지, 죄인 돼서보다 덜 사랑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시험 봐가지고 합격점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보다 잘생겨서, 똑똑해서 배운 게 많아서, 들을 게 많아서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언제나 사랑하시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나의 행함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기도를 3시간 했으니까 나는 오늘은 굉장히 사랑하시고 오늘 내가 기도를 5분도 못하고 오늘은 나를 굉장히 멀리 가 계시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 말씀대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요.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60점 맞았다고 야단을 칠 망정 집을 안 내쫓으시고 그래도 여전히 품고 가시는 분인데 하나님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내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 속사람이 씻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영감이 능력이 부어져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매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퀴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부어달라고 소위 소킹 프레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워십성을 틀어놓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로마서 5장 5절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젖어들면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 안에 그 기질이 있거든요. 쉽게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쉽게 부흥으로 우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돼요. 쉽게 바리새인같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벌어들이려고 공로로 몸부림치는 것은 죽은 행실입니다. 그쳐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전과 지성전을 가른 그 베일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울퉁불퉁한 마음이, 분했던 마음이, 우그러졌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유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누룩이 자꾸 떠나갈 것이고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으로 유지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젖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공생을 시작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상에 가서 불신자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동성애자들을 판다는 것이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아픈 마음을 동일시하면서 중보자의 자리에 서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고 믿음의 자리거든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계속 되풀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의도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도 그렇게 한다. 나를 믿으라 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오직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고통스러운 회개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